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윤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의 큰 틀을 살펴봤습니다. 샌델이 말하는 공동선 중심의 정의론이 결국 얼마나 위험한 국가주의적 전체주의로 흘러가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샌델 교수가 이 정의론을 조금 더 확장해서 또 한 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이미 나온 지 한 4, 5년 정도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아직도 메인 코너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 책이 나왔을 때도 세상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었습니다. 충격적이다, 놀랍다, 샌델답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대단하게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한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인본주의자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세계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분들일수록 보시면 그냥 한심한 내용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자, 이 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능력주의의 문제를 비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달아서 샌델의 주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흐름이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들에 의한 재정상화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체주의 그러면 그 옛날 파시즘에 의한 군부 독재, 억압, 무슨 고문 이런 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주의는요,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주의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채로 자기의 생각과 인생을 통제당합니다. 오직 깨어있는 일부만이 이러한 현실의 상황을 자각하고 여기에 저항하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본주의 좌파 사상가들의 생각을 우리가 잘 간파하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샌델이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 이 사람의 주장이 이 시대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하는 거죠. 특히 책 좀 본다고 하는 분들, 본인을 지성인으로 자처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전제와 개념을 모르는 채로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전제와 개념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왜곡되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굳이 성경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참, 그래서 진짜 풀어가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저에게 반론이랍시고 제기하는 분들 보면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개념과 틀 안에서 뱅뱅 도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제 영역 안에서 이처럼 우리 삶 속에 마치 당연한 듯이 들어와 있는 잘못된 지식과 기준들에 대해서 최소한 저항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연달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샌델의 기본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 특히 미국 사회는 능력주의라는 신화 속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그만큼 노력하고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이죠. 자,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말들이지 않습니까? 기회의 평등, 결과의 책임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자유주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샌델은 이걸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왜냐? 이 능력주의가 결국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체계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 건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승자와 패자를 도덕적으로 분리시키고, 패자는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승자는 교만해진다는 그런 구조로 사회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타고난 재능 자체도 가정 환경, 교육 기회도 전부 다 운에 의한 것이다.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럭키했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머리가 좋든 운동신경이 뛰어나든 집안이 부유하든 부모가 좋은 교육을 시켜줬든 이 모든 것들은 애초에 내 힘으로 내 의지와 결정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스스로의 공로로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게 바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샌델은 능력주의 자체가 결국 일종의 새로운 폭정, 즉 능력주의의 폭정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주제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요즘 사회가 실제로 저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샌델이 진단하는 그 현상 자체는 상당 부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승자 독식, 엘리트주의, 학벌주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역시나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과연 샌델의 솔루션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들여다보면 그의 사상적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샌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분배를 확대하고 소득과 기회의 평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감사라는 도덕적 덕목을 함께 회복하자고 제안하죠. 얼핏 들으면 아주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들에 헷갈리나 봐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상 은혜 없는 은혜론이고요. 하나님 없는 섭리론, 그리고 결국 국가가 도덕의 기준이 되는 국가주의적 해법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샌델의 세계관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샌델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 성선설을 기반에 깔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도덕적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시스템과 제도가 잘 설계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공동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경계하는 인본주의적 이상주의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인들의 패턴인 거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논리와도 같은 흐름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을 더 평화롭고 이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논리를 계속 그렇게 펴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 인간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각 사람의 죄인된 본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즉 사람은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진리 가운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아무리 담론을 세련되게 만들어도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탐욕과 교만은 계속해서 그 제도를 왜곡하고 악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샌델이 말하는 겸손이나 감사라는 덕목도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재능과 성공을 전부 운이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재능과 성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은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에요. 은혜는 단순한 무슨 우연이나 행운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 속에서 주어지는 주권적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샌델은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인간의 제도, 특히 국가라는 구조 안에서 찾아갑니다. 재분배 정책을 확대하고 교육 제도를 손보고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어떤 국가적인 제도 이전에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 각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
시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기본적인 구조로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샌델 레솔루션은 국가주의적 도덕주의로 흐르게 되고요. 이런 논리는 현대 좌파가 말하는 소위 선한 전체주의와 본질적으로 구조가 닮아갑니다. 사회정의, 소득평등, 젠더평등, 역사적 사죄와 보상, 이런 모든 이름들이 결국 공동선을 명분으로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도구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능력주의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인간 책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한 이상주의로 넘어가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와 소명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국가의 권력에 점점 더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사상인 것이죠. 그걸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누구나 가슴이 뛰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소명과 재능과 역할의 차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으로 불공정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다양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받은 바 소명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성공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안의 교만을 경계하며 동시에 자율적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논리는 결국 하나님 없는 은혜론이고 하나님 없는 정의론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거한 인간 사상은 아무리 그것이 세련되고 고상해 보여도 말이죠, 항상 위험하고 파괴적인 길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에 기독교인들이 무지성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만큼 각 교회들에서 다뤄지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마이클 샌델 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한테 너 같은 사람이 감히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라고 딴지거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이클 샌델이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성경의 렌즈로 보자면,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말들을 풀어놓고 보자면 너무나 한심하고 허접한 얘기를 그렇게 공들여서 늘어놓았을 뿐인 것입니다. 자, 잊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뿌리, 바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지켜세우는 그 어떠한 지식과 주장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미련하고 무식한 얘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게으르다 보니까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에게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그라운드를 다 내줘버린 거예요. 이 판도를 다시 바꿀 수 있는 이 시대의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러한 믿음의 탁월한 실력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